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팜 선데이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종려주일이고 혹자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약 2, 3세기에 AD 300년 정도, 326년인가 그 정도에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동로마나 서로마로 나눠져서 로마의 동쪽 교회들은 이 팜 선데이, 곧 종려주일을 기쁨, 환희, 즐거움으로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동로마 교회에 속하죠. 서로마 교회는 이 팜 선데이를 슬픈 날, 애처로운 날, 이렇게 고통의 날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 오다가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교황주의, 곧 천주교, 곧 캐톨릭에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좀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세족식도 있어요. 목요일 저녁에 발을 씻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없애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뭐 금식하는 거, 또 십자가를 메고 가는 뭐 그런 십자가 행진 운동 뭐 이런 것들을 다 없애려고 했고, 또 찌빙걸리 같은 경우는 일부를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가 기념할 만한 것은 기념을 하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에는 각 교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러한 종려주일이나 또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이 일주일, 또 부활하시기 전 일주일을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사역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계획과 상황에 맞게끔 경건의 생활을 합니다. 물론 저도 이 팜 선데이를 정말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약간 애처롭고 슬픈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두 개를 어느 쪽에 결정하라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개 다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를 생각할 때는 기쁘지만 그 승리를 위해서 고통당한 예수를 생각하면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 두 가지 마음들을 잘 헤아려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날들을 잘 생각하고 기념하고, 이 날들을 기념하는 데 있어서 팜 선데이, 어떠한 이러한 그 종려나무 잎이나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에 숨어 있는 의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입성할 때 몇 가지 이벤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는 예수님이 준비한 것이 있고 청중들이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나귀와 나귀 새끼,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청중들은 이러한 종려나무 가지나 옷을 벗어서 이벤트를 했고, 거기에 더 나가서는 호산나 호산나란 찬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그 소품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소품을 사용해서, 영화에서 소품을 사용할 때는 대부분 그 영화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소품을 사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소품 속에 벌어지는 메시지의 전개, 또한 주인공을 더
빛내기 위해서 소품들이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와 그 주인공의 스토리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소품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소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품이 나타나고 또한 예수님 친히 나귀나 나귀 새끼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을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감람산 벳바게는 사실 저가 일단 이스라엘에 갈 때 예루살렘과 감람산은 약 3, 4km 정도 됩니다. 거리가. 그러면 그 감람산 동편에 벳바게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지금 현재 벳바게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자들은 감람산 동편 쪽에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 가장 합당한 그러한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어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여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냅니다. 건너편 마을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루교에서 한 23km 정도의 된 거리를 향하여 예루살렘 쪽으로 오다가 베다니 아니면 벳바게 이런 좀 대부분 4, 5km 떨어진 그 거리에서 이 나귀를 타고 오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나귀를 어떻게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서 그 나무에 매져 있는 나귀가 있으면 주인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왜 가져가냐라고 이야기하면 주인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거는 예수님 미리 선약을 해놓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진행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신적인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저는 두 번째를 선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분명히 준비할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복음서에 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나귀와 나귀 새끼 이 마태복음에서는 나귀와 나귀 새끼 두 개의 나귀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데는 나귀 새끼를 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제자들은 그들이 가져오고 그럼 나귀에 얽힌 사연이 무엇이 있을까요? 나귀에 얽힌 사연. 옛날에 그 당시에 그 왕들이나 높은 군인, 그 군인은 계급이 아주 높은 군인들은 대부분 나귀를 타지 않고 말을 탔습니다. 그래서 말은 이동수단이고 나귀는 운송수단이었습니다. 나귀는 물건을 실어서 나른 거고 전쟁 물자를 나르고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나르는 운송수단이었고 말은 이동수단, 빨리 적진을 향하여 가야 될 것, 또 전달을 해야 될 것, 또한 사람이 어디로 떠나거나 올 때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말은 전쟁과 교만을 상징합니다. 전쟁과 교만. 그리고 나귀는 겸손과 평안을 상징합니다. 겸손과 평안. 그래서 이 나귀를 통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했냐면 이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나온 그 선지자들 약 500년 넘는 500년 전, 약 600년, 약 500에서 600년 전에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예수님이 성취하신다고 마태도 기록해 놓았고, 예수님도 그 메시아 성취를 위하여 그 나귀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러니까 시온의 딸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크게 기뻐할 일이 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내 왕이 내게 임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그러니까 너희에게 임할 왕은 공의로우시며 어떠한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평하신 분이다. 의로우신 분이다. 또 그 왕은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나귀를 탄 이유가 그 왕은 어떤 왕이냐? 바로 겸손한 왕으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귀를 탔는데 왜 나귀를 탔냐? 나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본인이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도 큰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그러니까 새끼를 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냐면, 거기에 분명히 두 마리 어미와 새끼가 있는데 분명히 두 마리를 다 끌고 와서 거기에 이왕이면 사람이 타는 것을 듬직하게 생각할 것은 어미일 것인데,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새끼를 타는 것을 볼 때 완전히 말씀의 성취, 곧 메시아로서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은 이 땅에 병기와 또 말과 활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 놓았던 것을 알면서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거와 말과 활로 다스릴 줄 알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배신의 입으로 변해버립니다. 처음에는 호산나 호산나 찬양의 입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저주의 입으로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았던 것, 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분명히 그는 그의 백성의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그랬지 말과 병기와 활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신다, 화평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생각한 것은 그겁니다. 평화의 왕, 이 평화의 왕을 구하지 않고 물질의 왕, 권력의 왕, 삶의 편안함에 줄 수 있는 안락의 왕, 나를 즐겁게 해주고 만족해 하게 하는 그런 왕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영원히 평화와 안식을 줄 수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6절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앉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네,
첫째 나귀의 사연, 나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고 메시아로서 성취하는 것이고 나귀를 통해서 예수님이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알아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제자들도 자기의 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정말 이 옷을,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아무나 벗어주지 않죠. 겉옷은 상당히 비싼 것이고 또 옷이 많이 없었던 시대에 이 자기의 그 비싼 겉옷을 벗어서 깐다는 것은 엄청난 존경의 표시입니다. 왕을 환영하는 표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이 겉옷을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깐 것이 아니라 그 모인, 유월절을 준비하기에 모인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 옷을 깔아서 길에 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옷을 펴는 행위, 이렇게 나뭇가지, 곧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종려나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깔고 옷을 까는 행위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왕의 행차의 이벤트로 그들은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이 종려나무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 나무를 까는 행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초막을 짓고 광야에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준비하라고 그러냐면 여러 가지 나무가지를 준비해서 또한 그 중에 종려나무를 준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려나무를 깔고 그들은 초막절을 지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감격하고 기뻐하는 날로 이 종려나무가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카비 왕조 시대, 이걸 이제 신구약의 중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카비 왕조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셀루쿠스 왕조, 곧 신구약 중간기에 셀루쿠스 왕조, 곧 시리아의 그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한 돼지를 잡게 하고 돼지 피를 뿌리는 등 모욕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럴 때 마카비 왕조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셀루쿠스 왕조를 무너뜨리고 독립을 합니다. 그때 독립을 할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몬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이러한 종려나무를 가짐으로써 왕의 승리를 표현했던 또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벤트 속에, 이러한 이벤트 속에 예수님이 곧 왕이라는 것이다. 왕, 승리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런 것 하나하나, 옷을 까는 행위, 이런 종려나무를 펴는 행위를 통해서 보여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겸손한 왕이요 평화의 왕이요 또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왕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을 표했던 위대한 왕으로 행진해 가고 예루살렘 성으로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열왕기와 9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 위에 곧 에우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우는 왕이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10대 왕인데 10대 왕이 갑자기 엘리사의 제자로부터 기름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제자를 통해서 예후를 왕으로 세울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두가 옷을 급히 깔아서 예후를 왕으로 섬기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상당히 북이스라엘에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정치를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신앙에 문제가 있어서 말로에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에후 전에 10대 왕 에후 전에 7대 왕 아합 같은 경우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곧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이세벨 사건, 바알 사건 이런 모든 신당들을 많이 건립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처지에 모든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또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고 남유다의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들의 왕들은 역사는 완벽한 역사가 없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 잘 정치를 하다가 또한 실수도 있었고 또한 우리가 기억하지 말아야 될 일들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든 왕들이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완벽한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또한 승리의 왕으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왕으로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이 입성이 중요하냐?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기 전 일주일이 마지막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이 사역을 시작함으로써 계속해서 성전 정화 사업을 할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월요일에 다시 주일에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마지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엄청난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은 완전한 예수의 왕되심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이 다스리는 왕으로만 생각했지 희생하는 왕으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박과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구원해 줄 육신적인 측면에서 다스릴 왕으로만 생각했지 희생의 왕, 참된 구원을 가져가는 왕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참된 왕을 표현하면서 잘못된 이해로서 예수님을 반항하는 그러한 처지로 갑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부활을 통해서 성취해 가기 때문에 이 팜 선데이, 이 예루살렘 입성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하나 이제는 나귀를 사용했고 옷을 사용했고 또 종려나무를 사용했다면 이제는 그들이 입으로 외쳤던 것이 뭐냐면 바로 호산나라는 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왜냐하면 호산나는 지금 나를 구원해 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호시아나. 이것은 구약 시편 118편에 나오는 그런 대할렐이라는 그런 시편에서 비롯해서 이 의미는 원래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지만 이제는 시편에 자주 등장하므로 찬양하는 소리로 마치 할렐루야라는 그런 찬양의 언어로도 호산나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 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이새의 뿌리로부터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새의 싹으로부터 난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그들은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는 예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둘 다 다윗의 그 출신입니다. 다윗의 출신, 다윗의 자손의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면 알겠지만 마리아의 사촌이 바로 엘리사벳이 아닙니까? 쭉쭉 올라가면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만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사람, 하늘의 대변자로 오는 사람, 하나님의 대변자로 오는 사람. 물론 이 이야기는 후대에 주의 이름으로 오십시오,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을 향하여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 뜻은 하나님의 대변자여,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편,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하나님의 대변자.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 이벤트에 사용했던 그런 것들을, 소품들을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요, 성취하신 메시아요, 또한 승리의 왕이요, 더 나아가서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왕.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고백들을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희생의 왕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참 왕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온 성이 소동했습니다. 헤롯이 소동이 일어나서 두세 이하의 아래 사는 남자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도 소동이 일어났고, 죽기 전에 이러한 소동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분. 보십시오. 왕이 어떻게 나귀를 타고, 왕이 어떻게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며, 더 나아가서는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이렇게 힘없이 가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래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르되 이는 누구냐? 도대체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이벤트를 지금 일으키는 부류들이 왜 열광하고 있을까? 라고 봤더니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물론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의 비아냥거린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약간의 리스펙트가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리스펙트가 없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의 입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선지자, 평화의 왕, 겸손의 왕, 승리의 왕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을 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싸우러 오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제 문제입니다. 제 문제. 제 문제만 해결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그 왕은 정치 파트, 좀 더 경제 파트, 그러나
경제 파트, 정치 파트 모든 파트를 넘어서 모든 것을 넘어서 완전히 해결해야 될 것은 죄 문제입니다. 위대하신 왕, 특별한 왕, 구별된 왕, 그 왕은 바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것을 그들은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그는 평화의 왕으로 이방의 모든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이유로 예수라는 이름을 짓는데 그들이 입으로는 바르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고백했고 또한 이벤트를 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그분이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혹시 생각해야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정말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북이스라엘 왕도 완벽한 왕이 없었습니다. 남유다 왕도 완벽한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완벽하고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완전한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특별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왕은 잘해봐야 먹고 사는 문제 정도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지옥 갈 백성을, 멸망할 백성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위대하시고 특별하신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어디서 찾습니까? 이벤트에서 찾습니까? 우리는 이 이벤트를 통해서 진정하신 왕, 특별한 왕,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특별한 왕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과 비교할 수는 없는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특별한 왕이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분의 뜻을 따르십시오. 자존심도 내려놓고 환경도 내려놓고 나의 교만과 자만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오늘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참 구원자이시며 진정한 왕 되신 예수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